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알기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시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땅에 부르는 주소서. 다시 땅에 부르는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르게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하늘이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맘 나의 주 이름 찬양해. 승리의 깃발들은 주의 백성 승리의 깃발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땅에 부르는 주소서. 다시 땅에 부르는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하늘이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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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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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숨 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심장 뛰는 것보다 결코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더 원해요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숨 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심장 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시간이 지나도 주 곁에 결코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더 원해요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더 높은 찬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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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심장 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시간이 지나도 주 곁에 머물리 결코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숨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아해요 숨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해요 숨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해요 숨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해요 숨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해요 숨쉬는 공기보다 더 노래하는 것보다 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해요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이 땅에서 흩어지는 멜로디가 아닌 정말 천상의 멜로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가 찬양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예배의 향기가 아버지 앞에로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바로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강대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애국자 편.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암송으로 성경을 한 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공의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공의는 올바른 행동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도 죄는 다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행동,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해본 친구들 있나요?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이미 모신 친구들이 있다면 공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함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은 대구에 의사가 필요할 때 대구로 내려갔고 각각의 마트에는 물건들이 여전히 진열되어 있고 그리고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에게 서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많은 뉴스에도 인터넷, TV 매체에도 교회에 모이는 것이 방역을 흐트리는데 감염시키는데 주대한 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여전히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특이하고 이상한 대한민국, 여전히 교회에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많이 모이는 그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그 나라를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으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 민족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면서 이 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관할하는 그런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수를 관할한다는 뜻은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촌 하나나를 통해서 자신의 조상들의 나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본분인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민족인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자신의 직분에 맞는 가장 최고의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고향이 다 성벽이 불타서 무너졌으니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조서를 받고 그리고 이 강 서쪽 편을 이동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들의 총독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또한 이 먼 길을 이동하기 위해선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도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군사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가 할 권력에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자재들 또한 가지고 이 1100km나 되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느헤미야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건 자기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입고 있는 옷과 그리고 타는 말들은 페르시아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과 타는 것을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이 무엇일까 의아해하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겠다고요? 겨울을 봄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바로 수원중앙침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도 느헤미야를 보면서 막 환대해 주거나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페르시아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할까 그냥 담담히 바라보았던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다른 이스라엘 윗지방에 있는 암몬 총독이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왔던 사람을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왔던 느헤미야를 욕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방해하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죽음의 협박을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 행동, 말인데, 여러분,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마음대로 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다른 총독들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왔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밤에 예루살렘 성을 차근차근 돌아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처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기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그 예루살렘 성 곳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몹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문을 통과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곳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의 문은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양을 데리고 오는 통과하는 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도 지금도 제물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 성경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왜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을 여러분 가지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어느 곳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 당시의 영광,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영광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못한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몹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밤에 결정하게 되었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분, 자신이 처한 환경,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직분에 맞는 최선의 것을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직분과 그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공의로운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은 분명히 나라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값진 귀한 시간을 게임하는 것에 하루 종일 허비한다거나 잠을 자는 것에 하루 종일 허비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행동은 그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계약 2주간 남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하기를 간절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학생입니다. 학생은 이 귀한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 소양을 닫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특기를 살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거나 더욱더 노래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뮤지컬 연습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특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환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벽을 다시 쌓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다른 총독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너희가 그 다 멸망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도 여호가 와서 올라가면 그 성벽이 다 무너질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예배들을 못 드릴 것이다 라고, 제사를 다시 못 드릴 것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느헤미야는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자신이 최선의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애국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정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라고 기도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7분가량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눈을 감고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지식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를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 나라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감염이 더 퍼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